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길이 협착하여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죽여가면서 십자가로서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과거의 구원이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게 살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자아를 죽임으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의문이 들죠? 우리 성도님들 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성경 전문가가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은 요 딱 13절 14절 말씀만 보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요 말씀만 문자적으로 보면 꼭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지 반드시 배경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2년 전에 있던 표적이나 2년 전의 말씀을 1년 전으로 끌어올리고 또 1년 전에 했던 말씀을 3년 후에 기록한 그런 순서가 정확하게 나열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잘 읽다가 보면 같은 말씀이 많이 겹치는 걸 봐요. 같은 표적과 같은 사건과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겹치는 걸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서가 해석해 줄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서 뒷받침에는 바로 구약 성경이 배경으로 잡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잘 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요약을 한 거고 누가복음이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각촌과 마을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을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쪽이었어요. 예루살렘 쪽보다 갈릴리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복음의 본부를 두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본부를 두고 사역하신 지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6개월 정도만 더 사역을 하시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시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어디 쓰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자, 잠깐 지도 봐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6개월이면. 그런데 6개월을 남기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역을 다 마감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마리아를 경우해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여리고, 에브라임, 베다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엠마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수많은 유대 고을에서 이제 마지막 6개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3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끔 살리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원하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역을 갈릴리에서 3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가까이로 하셨는데 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의 결론이 뭐냐? 그렇게 많은 표적과 그렇게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바다일을 거니시고 문둥이 10명을 한꺼번에 치료하시고 소경 한꺼번에 수많은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많은 표적을 들었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3년의 갈릴리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동네가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표적을 맛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께서 행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표적을 맛봤고 그 다음에 벳세다 광야뿐만 아니라 고라신 이쪽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병고침도 많이 당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유대교회에서 돌이켜서 십자가 복음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율법의 의식법들을 행하고 제사법들을 행하고 율법의 613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안으로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3년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초청을 하셨는데 병고침은 받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돌아는 다닌데 떡은 얻어먹는데 말씀은 듣는데 도무지 자기 속에 있는 그릇된 신앙관, 그릇된 구원관, 그릇된 영생관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또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각기 자기 종교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3년의 사역을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실패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말씀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표적과 이적을 맛봤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느냐? 수백 년 동안 자기를 지도해온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보다 더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세다에 행한 표적과 이적 말씀, 고라신에게 행한 표적과 이적 말씀, 이스라엘 전역에 행한 표적과 이적 말씀을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자요 또한 구세주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것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갈릴리 3년의 사역을 딱 마감한 다음에 잠깐 지도 보여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이렇게 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질문이 참 이상하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구원을 적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설교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 얻을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했을 때, 자, 여러분 읽었는데 28절 많다는 말일까요? 적다는 말일까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28절 2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지금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누구요? 유대인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한다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아이고 잘하네. 하기사 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죠. 동서남북은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구원은 못 받을 것이다. 예. 그러나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은 천국 잔치에 엄청나게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구원받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많죠.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예수님 말은 구원받은 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딱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갈릴리 사역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저거 틀렸다, 귀신이 하는 말이다, 귀신 들린 자 말이다, 그 말 듣지 마라, 우리 말이 진짜다 하면서 계속 덧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딱 종결하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 본거지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 종교 본거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단 종교 본거지에 있는 수많은 그런 거짓 목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도 아니었겠죠. 지금 비상사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말로 토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편에 유대 종교에 속하 있는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마귀는 유대 종교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예수께 가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마음 열린 자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6개월 동안 예루살렘 근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정도라면 종교 지도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수만 민족과 종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영생받는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고정적인 그런 사고관념이에요.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구원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식법들이나 제사법들이나 계명들을 지키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죄인도 아니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이 전 세계에는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심히도 구원 얻을 자, 영생 얻을 자가 적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종교를 배반하고 출애를 당하면 예를 들어서 창녀나 세리나 또한 또 유대 종교기관에서 출애당한 사람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심히 구원받은 자가 유대 백성에는 적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3년 동안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도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헬란이 됐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예수님은 많다고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떠보는 거예요. 말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지금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희 대신에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민족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좁은 문이 문제가 있어. 들어갈 때도 문이 좁은데 들어간 다음에 그냥 길이 확 열려지갖고 막 탄탄대로고 얼마나 좋으면 너나 나나 들어가죠. 우리가 문이 하나 있어. 저 보세요. 문이 조그만하게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피땀을 흘려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갔어. 그 문을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 막 탄탄대로고 왕래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도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작아가지고 그냥 비집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또 길은 어때요 여러분? 길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문도 좁고 또 그 안도 얼마나 길이 협착한지 잘못하면 떨어져 죽고 잘못하면 찢겨서 죽고 잘못하면 넘어져 죽고 도무지 그냥 그 길이 너무나 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문도 작지 그 다음에 그 문 뒤에 있는 생명으로 가는 길도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문만 작으면 괜찮은데 문을 들어간 다음에 길도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그냥 인생 종치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험해가지고. 그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안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길이 얼마나 큰지 걸리석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튼 문을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문이 커갖고 들어갈 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길을 다니는데 도무지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길이 그냥 막 낭떠러지 그냥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막 강도가 나타나고 길이 협착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좁은 길로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눈으로 딱 봤을 때 문도 그냥 엄청나게 크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길은 대로 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평탄하지.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어디로 들어갈 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죠. 길도 넓으니까. 자, 이거 뭘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뒤에 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도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성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정말 오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짓밟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을 3년 마감한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종교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유일한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 그러면 상거래도 못해요. 가져가고도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암살해도 모른 척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한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40에 하나 감했죠. 39대를 막 마구잡이를 때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기독교인들을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란 기독교는 다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마구잡이로 죽이고 때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한다는 것이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이별한다는 것이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친구들하고 가족과 이웃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슬람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가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이슬람교 아버지가 딸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칼로 난도질해서 죽인다니까요. 아들이 교회를 갔다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명예롭게 부모 손에 죽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정도로 핍박이 이제 몰아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어요.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소경으로 자라난 걸 알잖아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근데 이 부모가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저가 장성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내 아들한테. 왜? 예수님한테 고쳤다면 바로 출교니까. 다시 말하면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영생관,
잘못된 유대교에서 배운 모든 사상을 싹 버려야 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죄성을 내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 문제를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선입관과 종교적 관념은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걸 좁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교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이걸 완전히 버려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핍박도 없고, 또 죽임도 없고, 따돌림도 없고, 출교도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에 출교를 당해.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핍박이 시작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한 사도 바울. 영접하기 전에는 넓은 문이니까 누가 핍박도 안 해요. 존경해. 사도 바울님하고 쫓아다녔어. 근데 어느 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길이 협착한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방해를 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하고 부딪혀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곧바로 유대 종교자가 와서 뒤집어요. 어떤 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요 기절해버렸어. 기절해갖고 그 돌로 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성 밖에다 던져서 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눈등이가 밤등이가 된 상태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니 눈등이가 밤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천국 가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야 되고 순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믿었던 종교와 신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영생과 축복과 은혜가 있냐? 영생과 축복과 은혜가 영적으로 흘러요. 그 다음 육적인 삶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봐요. 하지만 그 반면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로 따돌림을 당하고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핍박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세상 친구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어요?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한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써요? 본토 친척 아비지까지 전부 다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그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좁은 문과 길이 협착한 것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넓은 길은 뭐예요? 이 세상 종교 어떤 곳에 구원 있고 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도 뭐라고 안 해요. 더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으면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조롱합니까? 왜? 백성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99명이 믿는데? 근데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99명이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죠? 예. 25절에서부터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죠. 자,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주인이 문을 닫은 때가 언제였죠? 30년 후에 유대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왕국이 패망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인 자체는 전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 드릴 성전도 없어. 의식법을 행할 성전도 없어. 그리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닫혀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금씩 유대인에게 열린 거예요. 남은 자를 향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준 떡도 먹었습니다. 나는 주님한테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개종을 안 했는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맛봤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지 않고 유대교에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염없이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끝내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놈들아, 너희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천국잔치에 천국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슬피 울며 지옥에 있으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율법을 받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육체가 아팠다든지 마음이 아팠다든지 환경이 어렵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이방인들로 그냥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제사장으로, 먼저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꾼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안 써. 근데 이방인들은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지, 우상만 섬기고 살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구원시켜준대, 와 하니까 너나 나나 그냥 막 온 거예요. 침례하듯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서 감사해갖고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너나 나나 주께 감사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 대신 일꾼을 이방인으로 쓴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처음에는 유대인이 전해주지만 그 바톤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자아를 죽여가지고 끝까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 이방 종교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종교관념과 지식을 다 버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각오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핍박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도 불사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도 잃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로움도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이긴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요,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됐고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지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결론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좁은 문과 너무나 협착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뺏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출교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생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영생 얻기를 원했고 구원 얻기를 원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오려고는 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두렵든지 말든지 무조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출교당하면 유대인 상점에 들어가지도 못해. 유대인들이 자기 집을 오지도 않아. 죄인 취급해. 응? 기독교인끼리만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같은 집에 산 거예요. 출교를 당해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슬람 국가를 가가지고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슬람 국가는 99.9%가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를 딱 개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종 안 돼. 이슬람 상전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팔지를 않아.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98%고 2%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인하고 상종을 안 해. 기독교인끼리 따로 살아요.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마을 자체에 발을 디뎌놓지도 않아. 더럽다고. 예수님이 구원해주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들은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요. 더구나 그 선교사님한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중에서 공무원이 되잖아요. 도무지 공무원 승진이 안 된대요. 위에서 다 눌러버린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것을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에서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들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이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몰래 걸어가면 암살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암살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거저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은 완전한 영생이에요. 이렇게 거저 받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공짜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구원에다 인간은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감격이요. 구원은 감사다.
그렇죠.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너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을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 지성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응? 예수 그리스도 안이 지성소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내 안이 지성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때 성전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구원론을 했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완벽한 영생이에요. 이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만드신 구원이에요. 이 값진 구원, 이 복된 구원, 여러분 자손 천대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 아멘.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